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 가운데에 우리가 경험되지 않는 역사가 있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경험을 통하여서 깨닫는 역사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걸어갈 길, 미래적인 어떤 삶이 주어져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의 존재를 분명하게 드러내 주시고,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창세기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부분 속에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시작이다라는 부분이에요. 시작. 시작을 할 때 누가 했냐? 바로 인격이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우리 인간에게 깨달음과 믿음으로 통하여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시작의 의미를 깨닫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이 어디로부터 시작됐는지,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창세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가정의 시작과 우리 인간의 창조의 시작을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이루어 주셨는지라는 부분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하시는지, 인간의 존재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이 가정의 이 시작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그리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성경의 부분들을 가르쳐 주시고, 창세기를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찾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인간의 창조와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빗대어서 하나씩 알 수 있대. 5월달, 가족의 달, 가정의 달, 모든 이 가정의 중심적인 이 부분 안에서 이 세상의 어떤 이치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통로, 이 모든 것들이 잘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5월달 하면 우리가 흔히 가정의 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 5월달 중심으로 나타난 것은 뭐냐면 생명이 움트지고 생명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시각적으로 가장 평안한 무엇인가 희망을 던져주고 무엇인가 힘을 넣어주는 그런 이 색상이 있다면 바로 초록색이라고 합니다. 초록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릴 때에 그림을 그리라고 할 때 아이들이 그린 모습을 보면 색상이 많은 색상 있겠죠? 그 중에서도 초록색을 많이 사용해요. 저도 그 심리적인 거나 그 어린아이의 모든 모습 중에서 저도 가만히 돌아보면 그림 그리기를 참 좋아했고, 그래서 미술 시간이면 참 좋아했어요. 근데 이제 운동장에서 어떤 모습 다 그리는데도, 그러면 나무를 그리잖아요. 나무도 많이 그리고 다 그리는데, 근데 이 초록색을 많이 칠했던 어떤 기억력이 하나씩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고 나면 또 거기에서 그림을 추립니다. 잘 그렸다라는 그림들을 추립니다. 저희들에게도 초등학교나 또 중학교까지 되면 한 반에 보통 최하 45명, 중학교 때는 한 45명, 한 50명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는 거의 한 60명 정도 한 반에 바글바글 했죠. 근데 이 교실의 이 뒤쪽에 다 그림판에 보면 한계자가 있어요. 알림판도 있고, 모드판도 있고, 그런데 한 3분의 2 정도 차지하는 것이 뭐냐면 학생들이 그렸던 그림들을 거기다 붙여놓습니다. 붙여놔요. 이름까지 다 해서. 근데 거기는 전부 전 학생들이 60명 학생들이 다 어떻게 붙일 수가 없어요. 공간이 적으죠. 그러니까 유독 선생님이 하나씩 뽑아요. 그래서 갖다 붙입니다.
저는 매번 이제 그릴 때, 그리고 나서 그러면 붙일 때는 꼭 제 그림도 붙어 있어요. 붙어 있어요. 그 정도로 선생님께서 이 그림에 소질이 있다고 인정을 한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아동들이나 사람들이 이 색상에 대해서 편안한 색상, 무엇인가 희망적인 색상의 부분들을 보면 바로 초록색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월 달에 가만히 보면 꽃이 봄에 활짝 피고 그 나머지에 잎사귀 확 올라오는데 초록색이에요. 예, 산을 볼 때마다, 들을 볼 때마다, 풀을 볼 때마다 이 초록이 싹 생기는데, 이 생명력에 보이는 그 출발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싹 살아고 있어야 결국에는 마침내는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열매를. 자, 그래서 다시 성경적인 의미로 돌아봐서 뭐냐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성경에 기록되는 그 역사들, 또한 인류의 역사를 기록된 부분들은 뭐냐면, 막 훗날에야 바로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의 역사를 보니까 바로 BC 한 2000년 전에, 그때부터 사람들이 어떤 문학적이고 어떤 글을 남기고 어떤 법을 형성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창세기는 1장부터 11장까지의 부분은 뭐냐면 원역사, 곧 전역사라는 것이에요. 근데 전역사, 원역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들이 체험하지 않았지만, 기억력이 없지만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처럼, 부모님처럼 마침 우리 인간들의 역사를 자꾸 어떻게요? 기록해 주셨어요. 가르쳐 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린아이 때에는 전혀 기억력이 없어요. 네? 그때는 그때도 있죠. 그러나 세월이 지나가면요, 아주 기억력이 좋은 사람들의 어떤 템포와 어떤 기능을 보면요, 한 4살, 5살까지는 기억력이 있다고 가물가물 가질 수 있대요. 그러나 그 이전의 기억들은 없는 거예요. 그 이전의 기억들은 뭘 하냐면, 본성적으로 그냥 배고프면, 그리고 기분 좋으면 웃고, 그런 본능적으로 자꾸 움직이기 때문에 자기 어떤 이성적인 어떤 판단과 어떤 기억력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5살, 6살 올라가면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이성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판단을 가지고 하나씩 하다 보니까 이 기억력이 어떻게요? 자꾸 축적되는 거예요. 축적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인간의 기억력이 하나씩 마치 아브라함 시대부터 그 이전의 시작들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전의 역사들을 하나씩 어떻게요?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성경적으로 뭐냐면 전역사. 그래서 이 우주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우리 인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부분을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씩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무엇이 형성돼요? 믿음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대화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그 약속을 믿으면서 듣는 만큼 믿고 믿은 만큼 또 행동하고, 이 부분 속에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 인류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믿음이 하나씩 쌓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쌓아지는 그 과정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역사들을 하나씩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기록하는 것보다는 이제 입으로 하나님이 이르셨다. 이사가 하나님이 이라고 했다. 그래서 그때는 어떤 법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같이 인도해 주시는 이 역사들을 이 말로써 가정을 통하여서, 가정 안에서 그 자녀들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어떤 생명력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이 구두로. 또 이 구두로 가르칠 수 있는 이 부분들이 뭐냐면, 가족이라는 법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들을 보호받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번성의
그 축복을 시작하도록 만든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가정의 이 축복과 목적은 뭐냐면, 창조와 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축복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가족은 뭐냐면 인간이 스스로 이성적인 판단으로 해서 가정을 이룬 것이 아니라 여기서 영적으로 잘 깨닫는 것이 뭐냐면 가족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인정할 때 가정이 평화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복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이룰 때에 자기의 의지와 계산과 어떤 판단력으로 만들어가면 이것은 한계를 부딪혀요. 한계를 부딪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짝지어지지 않는 것이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히 남자와 여자의 만남과 가정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나가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찾는 것입니다. 고대 어떤 사회적 가운데는 두 가지의 어떤 지금 입장에 볼 때는 아주 부정적인 것이 좀 있어요. 그러나 그때는 그것이 통용되어 나갔던 시대가 있어요. 그때 당시는 뭐냐면 이 결혼 자체를 부모들이 다 관장을 해요. 부모들이 다 어떻게 해요? 짝을 먼저 짓고 만나게 하고 그다음에 결혼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부모들이. 근데 그때는 그렇게 했어요. 그때는 그렇게 했어요. 그때는 그 어떤 목적이에요? 그냥 어떻게든지 어떤 물질과 어떤 안전과 어떤 번영과 이 부분 안에서 어떤 중심을 두고 있었어요. 이게 자기의 족족을, 자기의 가족들을 번영하는 데 있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부분 안에서야, 그런 부분 안에서 부모들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어떤 짝을 짓고, 그죠? 그래서 그 속에 가만히 지나면, 근대에 와서, 현대에 와서 뭐 중배쟁이가 있고 하는 그 부분인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 같은 거냐면, 그건 자체가 결국에는 인간으로서는 참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는 그 의미에 대해서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진정한 행복이 없고, 진정한 어떤 기쁨이 없는 가정 안에서 살아가는 어처구니 없는 안타까운 가정들이 많이 그때부터 발생되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민족들을 보게 보면은 하나님이 임재해 줘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인간들이, 그 부모들이 짝져졌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그 믿음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부모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가족 결정 가지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을 이루게 해주는 거예요. 이루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 가운데에 부정적으로 다가오는 모든 것들 하나야, 이 결혼의 관계 안에서의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은혜의 목적을 우리가 상실해버리면 이 가정의 기쁨과 가정의 희망이 하나씩 어느 순간에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는 것, 부부를 하나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가르쳐주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여성의 문제입니다. 여성과 남자의 부분인데, 고대 사회의 이 문화를 가만히 보면 여자들은 잘하면 그만이고 못하면 저주거리예요. 그래서 우리도 가만히 어릴 때에 유교적인 감정 속에 있었는지 어떤 불교적인 유교적인 감정 속에 보면요, 어떤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그 집안이 어떻게 해요? 잘 된다. 이런 말들을 은연중에 저도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것도 개념이 없어요, 솔직히. 그러나 그 유교적인 금령 안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여성이란 자체를 뭐냐면 그냥 생명을 어떻게 해요? 생명을 낳는 어떤 씨바지, 생명을 낳는 어떤 이 부분 안에서의 인간들 남성 우월주의 삼성 속에서 그것들을 하나씩 만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 좋은 점도 있지만 부정적인 안 좋은 일들이 참 많아요. 근데 여성 입장에서면 잘 되면
그만이고, 좀 안 되면 여자에게 탓을 돌리고, 여자가 잘못 들어왔네. 또 여자가 또 여자는 어디요? 저주 떠오르는 저주. 부정적인 거예요. 부정적인 것. 근데 여자는 뭐냐면 부정적인 것서 남자가 모든 것을 다스리고 남자가 어떤 주도를 가지고 해 나가는 이 부분 안에서 고대 사이에서 하나씩 남성 위주로 세워지는 게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문화는 뭐냐면 땅을 차지하고 힘이 필요했고 그 다음에 전쟁, 어떤 싸움의 정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남자들의 어떤 힘과 어떤 이 부분에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남자들의 힘에 의해서 여자를, 가정을 이루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것이 결코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적으로는 두 가지, 성경적으로 말합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있는데, 그래서는데 이 창세기를 통하여서 이 제사장들의 입장 안에서의 성경이 해석되는 부분이 있어요. 제사장들, 유대인들, 유대교의 제사장들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싹 풀어가는 사람들의 이 풍토는 뭐냐면 여성들을 부정적인 부분을 많이 부각을 시켜요. 그리고 여성들이 남성들보다도 어떻게 해요? 밑으로 이것을 해요.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보면, 구약의 내용을 보면 남자 중심으로 어떤 것들이 자꾸 움직이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이 부분 안에서는 그렇게 흘러가는 세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무시하지 않고 그걸 지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복음적인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메시지를 거는 여성을 아주 높게 하나님께서는 치우십니다. 그래서 이 구속사적 역사관을 보면은 여자가 어떤 이방인 여자인도 처지고 어떤 처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해서 이 나가는 일들을, 그래서 구속작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는 여성을 아주 귀하게 여기시고 여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부분. 영적인 생명력을 이루어가는 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여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이 성경에 두 가지는 있는데, 하나는 세상적인 관념들이 남성 우월적으로 쫙 가는 이 부분 안에서 이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는데, 남성 우월주의적으로 가는 것은 뭐냐면 죄의 세상이에요. 죄의 흐름에 따라서 그런 가는 건데, 그 죄의 흐름 속에서 죄의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구원의 방법은 뭐냐면 바로 바로 하나님이 여성을 통하여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속사적인 맥락에서 성경을 보면 여성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남성과 여성에 대해서 동등한 하나님의 생명체요, 동등한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가 동등한 이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다는 것을 창세기 1장 부분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가정이라는 이 자체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목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그걸 이루어가고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 가족 설계는 결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해 나갈 때에 믿음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남자와 여자가 구별된 것 같지만 하나의 모습을 통했고, 이 하나된 건전한 만남을 통하여서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터전을 이루어가고 있는 이 부분 속에서 자녀들을 향해서 가장 가르쳐 주시는 이 부분이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 2장으로 넘어가서 에덴 동산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실전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가정을 지키는 거였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둘이 부모와 이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하나 되지 않았을 때 떨어져 있는 것처럼 생활하고 있을 때에 둘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해요? 범죄에 빠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부부는 어떤 한 맥락, 하나님 중심을 바라보면서 가정이 유지되도록 움직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정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인격이 필요한 거고, 하나님께 주신 목적을 향해서 둘이 바라보고 나갈 때에 가정의 인격과 어떤 어려운 것들을 하나 될 수 있는 것이지, 둘이 바라보고 있다고 해서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지키고 있을 때에 그 가정이 이끌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창세기를 통하여서 이제는 복음적인 이 믿음 안에서 창세기를 볼 때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멀어져 가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바로 가정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갔다. 이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론적으로 가정의 시작은 남자와 여자의 창조로 시작한 것이지, 결국에는 남자의 갈비뼈에서 나와서 여자를 취한 것이 아니야. 이 자체는 어떤 남성 우월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던 이 사상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많이 사용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창세기 1장을 보면 천지창조의 말씀 가운데 남자와 여자는 분명하게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성적인 어떤 남성 우월적인 이 모든 것들, 세상을 가졌던 이 세상의 이 흐름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동등된 하나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어떤 계획과 어떤 신앙과 목적을 위해서는 혼자만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이 가정의 달을 통하여서 더욱더 우리의 가정의 귀중한 이 목적과 그 귀중은 그 중요한 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요.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그 가정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속에 믿음이 성장해 나가서 결국에는 자손들에게도 믿음의 역사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결과가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해 주셨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인간의 창조와 더 나아가 가정의 창조와 목적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또한 그 자녀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고, 이 영적인 이 생명의 공동체를 잘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오직 주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시고, 오직 믿음만이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목적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믿음으로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